메시지 11번에 왔습니다. 제목은 좋은 땅의 여분의 소산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단체적으로 경배함입니다. 10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그 영과 그 영의 임재의 중요성을 누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1번 메시지에서는 우리의 교회 생활 안에서의 집회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1번 메시지에서 발전시킬 핵심 항목들을 5단어로 요약한다면 여분, 수고함, 전람, 경배, 진실함입니다. 로마서자 1번에서는 여분이라는 단어에 대해 아주 풍성하게 교통하고 있죠. 로마서자 2번에서는 수고함과 전람에 대한 내용이 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수평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자 3번에서는 경배에 관한 내용이고 이것은 다소 수직적인 방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로마서자 4번은 진실함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는 서두에서 형제님이 교통하신 수고하는 것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땅에서 그들의 몫이 있었죠. 그들은 두 가지 이유로 수고해야 했는데 먼저는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수고해야 했습니다. 그들 자신의 생명 공급을 위해 즉 온갖 곡식들을 얻기 위해서 수고해야 했죠. 이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산이라고 말합니다. 한자에서 소자는 바소자이고 산자는 나을 산자입니다. 말 그대로 생산한 바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영어로는 이제 프로듀스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여분이라는 것을 위해서 수고해야 했죠. 이것이 그들의 수고로 얻은 산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분이. 여분은 직접적으로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성전으로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최상의 몫이었죠. 로마서 1번에서 말하듯이 여분은 좋은 땅을 경작하여 얻은 소산 중 일정 분량을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따로 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땅에서 수고해야 했습니다. 여분은 영어로 서플러스인데 무역으로 비유를 하자면 무역의 수입과 지출 중에 흑자의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산이 생산된 만큼의 양이라면 여분은 그것에 차고 넘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신약에서 수고하다는 것의 의미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몫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영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과 온갖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좋은 땅의 실제이신 그 영이신 주님을 접촉하고 체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고한다는 것은 바로 영을 사용하는 것이라는 기본 사상이 우리에게 있음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체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러 올 때에는 반드시 우리 자신이 체험한 그리스도를 가져와야 합니다. 체험한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적시고 통과한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라는 것은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신성한 명령이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집회에 오는 것은 아주 좋고 권장할 만한 것이지만 빈손으로 집회에 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0절에 보면 아무도 내 앞에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죠. 또 신명기 16장 16절에서는 여호와 앞에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마다 계속 빈손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시고 우리를 또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빛 비추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한 데서 얻은 여분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가 수고하여 경작한 여분의 그리스도를 가져와서 그분께 경배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좋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농사가 1년에 2모작 정도이죠. 동남아시아가 한 3, 4모작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좋은 땅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었을 때는 연 18모작이 가능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훈련 받을 때 수업하러 오신 대만에서 오신 교사 형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 말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농부가 그 땅에서 부지런히 수고하기만 하면 땅은 얼마든지 소출을 낼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말입니다. 좋은 땅의 비옥함은 너무나 뛰어난 것이죠. 민수기 13장 23절 말씀을 보면 좋은 땅에 정탐하러 간 사람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포도송이 하나가 달린 가지를 잘라 두 사람이 막대기에 깨워 메고 왔다고 말합니다. 유전자 조작이 아닌 이상 건장한 남자 두 사람이 포도송이 하나를 막대기에 메고 왔다는 것은 수확물의 풍요함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지 않을까요? 문제는 땅에 있지 않습니다. 그 땅은 너무나 좋은 땅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게으른 태도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하기만 하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 영 안에서 얼마든지 수확물이 넘쳐나도록 여분의 수확물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2번은 전람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람이라는 말은 한자로 펼전자에다가 볼람자를 사용합니다.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버려놓고 보는 것이죠. 풍성하게 수확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교회 집회에서의 전람은 신실하게 수고하여 그리스도의 풍성을 소산으로 얻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집회에 가져와서 그리스도를 전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집회는 풍성해야죠. 우리의 집회가 빈곤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풍성한 전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매일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함이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소산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당한 생활이고 그 결과는 집회의 풍성한 전람입니다. 우리는 집회에서 결코 우리의 자아나 천연적인 조성에 관련된 것들을 내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원수의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수고한 그리스도를 집회에서 전람해야 합니다. 원수는 이것을 반대하고 심지어 이것에 맞서 싸우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회에서 그리스도를 전람하는 것은 한 면에서 영적 전쟁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의 타고난 어떠함이 아닌 그리스도가 풍성하게 전람이 될 때 원수는 수치당하고 패배할 것입니다. 우리는 단체적인 방식으로 온 우주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전람하는 그러한 집회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집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잔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체험하고 수고한 우리의 소산과 여분의 그리스도를 가지고 와서 함께 모여 전람하는 것이죠. 우리의 잔치는 궁핍한 잔치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그러한 잔치의 집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있어야죠.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전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온 우주와 원수에게도 그리스도를 전람하는 게 보여주는 거죠. 이러한 풍성한 그리스도를 원수에게도 보여주어서 원수를 패배시키고 수치스럽게 하여 부끄럽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합당한 그리스도인 집회에 대한 그 인식과 이해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개인적인 생활에서 주님을 접촉해야 하고 그리스도를 전람함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려고 집회에 오는 것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집회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단체적인 전람의 일부가 되어야 하죠. 우리는 또한 사탄에게 미혹돼서 집회의 중요성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교회의 존재는 바로 집회를 위한 것입니다.
집회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능을 발휘하는 주된 곳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명은 집회에서 그리스도를 전람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집회에서 기능을 발휘해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져야 하는 책임이죠. 자신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청소나 신방이 다가 아님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된 기능은 집회에서 자신의 몫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집회에서 그리스도를 전람하고 간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교회의 존재는 바로 집회를 위한 것임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능을 발휘하는 가장 주된 곳이 교회이고 집회인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처럼 몸의 지체들이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회복되는 그러한 상호성의 집회가 이루어진다면 에베소서 4장 16절이 성취될 수 있다고 위트니스 리 형제님이 교통하신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은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각 지체의 기능 발휘가 결국 건축의 일과 연관이 많은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어찌하였든 우리는 우리의 집회가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소유하고 계시며 무엇을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전람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모여서 함께 우리가 누린 그리스도와 누림으로 얻은 기쁨을 함께 전람해야 합니다. 집회한다는 것은 기쁨이 있어야 하고 행복함이 있어야 되겠죠. 집회하러 가는 발걸음은 항상 설렘으로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적인 연기가 아니라 안에서부터의 자연스러운 흘러나옴의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집회에서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강한 영과 내용이 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집회를 대할 때 우리의 영은 반드시 강해야 하고 이 강한 영은 말씀을 통해 해방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집회 중에 말씀을 통해 체험한 그리스도를 내놓고 전람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음식으로 공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누림을 얻어야 되는데 이것은 주로 우리의 신원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신원은 그리스도인의 집회의 주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신원이라는 용어에서 신자도 한자로 보면 펼치다, 전람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겉으로는 어떻게 하나님께 경배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집회에서 신원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경배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죠.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는 반복해서 영적인 은사들을 간절히 사모하되 특별히 신원을 하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은사가 바로 신원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추구하고 누린 모든 말씀이 집회에서 신원이라는 주된 기능에 의해 전람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서 신원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회에서 그리스도를 신원하고 전람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생활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집회에서 신원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활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생활 속에서 날마다 영 안에서 살고 영을 훈련하며 영을 사용하여 영이신 그리스도를 접촉해야 하죠. 소위 집회에서 신원할 수 있는 신원의 생활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과 교통하고 그분을 체험하며 그분을 누릴 때 우리는 그분에 대한 풍성한 체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영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한 그리스도가 드려질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해 말하는 신원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매일 아침에 부흥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신선한 은혜의 이슬을 누려야죠. 이 부흥됨을 토대로 우리는 날마다 이기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접촉과 교통 안에서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영을 따라 행하고 그 영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하지 않는 생활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에 참되게 부흥되는 실제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또한 집회에서 신원하기 위해서는 배움이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살고 그분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씀으로 장비됨으로 신원하는 것을 배워야 하죠. 우리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 말씀과 하나가 될 때까지 말씀으로 적셔져야 합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이 얼마만큼 분명하게 우리 안에서 알아졌고 또 누림직하게 체험하고 적용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영 안으로 들어가도록 끊임없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끊임없는 기도가 우리를 항상 그 영 안에 지켜줄 것이죠. 그 영 안에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을 가질 수 없습니다. 신탁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가 대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위탁하신다 혹은 맡기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상호성의 집회에 참여하여 고린도전서 14장 16절을 성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상호성의 집회 안에서의 우리의 목과 분량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수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수고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적셔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순간순간 주님과 교통하고 그 영 안에서 살고 행하며 항상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생활을 훈련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원의 생활입니다. 또한 영감을 주실 때마다 신원 노트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훈련이 될 것입니다. 모든 집회에서 그리스도의 풍성이 전람되도록 매일매일 수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집회에서 합당하게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주의 회복 안에서의 집회는 그 시간에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된 소산과 여분 그리고 준비된 영과 태도가 함께 전시되고 전람되는 것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3번은 경배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얻은 여분의 그리스도를 교회 집회에 가져와서 단체적으로 아버지께 경배해야 합니다. 중요한 두 방면은 교회 집회와 아버지께 단체적으로 경배함이죠. A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경배는 하나의 전쟁임을 피력했습니다. 참된 경배를 위해 승리하기가 어려운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죠. 1982년 당시 류영재님은 아직 이기지 못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집회는 대적을 향한 전쟁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상 집회에 올 때마다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함으로 산출한 그리스도의 풍성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모든 것이 매일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하는 것에 기초하는 것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하는 것이 없다면 어떠한 소산도 없습니다. 어떤 소산도 없다면 여분도 없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B번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요구임을 강조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수확한 풍성한 그리스도를 교회 집회에 가져오기를 요구하십니다. 이렇게 가득 채워온 그리스도는 우리의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스럽게 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기뻐하고 만족하시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3번의 경배의 방면에서는 주님의 상 집회를 강조하죠. 매주 주님의 상 집회에 올 때마다 빈 그릇으로 오지 말고 매일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함으로 산출한 그리스도의 풍성을 가지고 와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각자 얻은 그리스도를 가지고 와서 단체적으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감상이 넘쳐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충분히 산출해내야 합니다. 그래야 여분이 있을 것이고 이것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며 우리가 산출하는 것들 중에 최상의 부분을 아버지께 제물로 드려서 그분의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드리는 집회가 되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집회들 중 하나님께서 정한 집회는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상 집회죠. 나머지는 모두 사람들이 세운 집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직접 세우신 주님의 상 집회가 더없이 중요한 집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역의 말씀에서 한 지방교회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는 신원 집회보다 오히려 주님의 상 집회가 비중이 더 높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의 상 집회가 중요합니까? 이 집회를 통해서 온 땅에 주님의 몸이 여기 있다는 간증을 선포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사탄과 공중의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의 행정과 권위와 통치와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과 인도가 교회를 통하여, 교회의 주님의 상 집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중요한 집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에서의 주님의 상 집회에서는 교회의 방면이 강조됩니다. 공급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 위에서 수평적인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좋은 땅에서 얻은 풍성한 소산물을 전람하고 함께 누리는 것이죠. 사람의 영역 안에서의 집회입니다. 11장에 들어가면 자매들의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를 다루고 나서 주의 만찬을 다룹니다. 자매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 아래 있다는 표시를 사탄과 공중의 권세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행정이 이 교회 안에서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집회 안에서 하나님의 행정이 수행될 때 만찬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찬은 그리스도의 방면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주의상 집회에서는 교회가 강조되었다면 만찬은 그리스도의 방면이 강조되는 것이죠. 주님의 상 집회가 수평적인 방면이라면 만찬은 수직적인 기념의 방면입니다. 또한 바울은 만찬을 실행함에 있어서 교회 안에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만찬에서 몸의 머리이신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주님을 기억함으로 기념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11장 24절에서 기억에 해당하는 remember를 한국에서는 개역성경이나 회복력에서 기념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죠. 이 단어의 헬라어 아남네시스에는 생각나게 하다라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죠. 그래서 그분의 생명과 몸을 상징하는 떡을 뗄 때만큼은 나를 기억해달라는 주님의 당부와 같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 떼는 집회에서 우리는 간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 집회에서 간구하는 것은 주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높은 수준에 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떡은 생명을, 잔은 우리의 목과 소득과 축복을 이미 주셨음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보고서 감사와 찬양이 나오지 않고 어찌 간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매주 모든 교회들 안에서 합당한 주님의 상 만찬 집회가 실행되고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언급하는 신원이 풍성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경배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F번을 보면 이렇게 집회가 회복될 때 그리스도의 여분의 풍성을 드리고 전람하는 것이 회복될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축되고 신부가 신랑의 오심을 위해 자신을 준비할 수 있다고 말한다라고 얘기하죠. 아까 말씀드린 에베소서 4장 16절과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의 연관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우리의 수고가 어떤 환경에도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연합된 영이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신약에서의 수고하는 것의 의미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몫을 얻기 위해 우리의 영을 사용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 안에서 영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일상과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그리스도를 충분히 산출해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분이 있게 되고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고 산출한 것들 중 최상의 부분을 아버지께 제물로 드리고 그분께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경작한 소산물을 먹고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가장 좋은 부분을 따로 떼어 명절을 의미하는 집회에 모여 그것을 가져오는 것이죠. 사실 이 여분은 우리가 수고하고 경작하여 얻은 소산물이었고 또한 우리가 먹고 누리고 체험한 우리를 통과한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기도 한 것입니다. 로마서 4번은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로 나오는 부분인데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아버지께 경배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경배할 때 영 안에서 뿐만 아니라 진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진실함이라는 말은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됨과 성실함이 되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되시고 분배되시고 체험되신 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성한 실제를 누리고 신성한 실제가 우리 온 존재를 적신 결과입니다. 삼일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의 말함에 참됨과 진실함과 성실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성한 실제들이 우리 안에서 체험되고 우리의 미덕을 통해 흘러나온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성한 실제이신 삼일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림으로써 그리스도는 우리의 존재를 적시시어 우리의 개인적인 실제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진실함으로 아버지께 경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실제가 되신 그리스도로 합당한 인간 미덕을 통해 아버지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진실함을 신성한 실제를 기반으로 한 우리의 인간 미덕인 것이죠.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인간 미덕을 지닌 합당한 경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경배는 그리스도를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내놓아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만족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이러한 경배를 수행하는 자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분 앞에서 그분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감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이것은 교회가 이 땅에서 짊어져야 하는 사명입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감상할 것으로 가득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더 많이 감상할수록 하나님은 더욱 만족하시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경배가 되는 것이죠. 경배에 관해서 소극적인 방면이 있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은 마귀도 사람에게 경배받기를 원하고 있죠. 마태복음 4장 8, 9절을 보면 마귀가 주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그대가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대목을 보면 마귀는 심지어 주님으로부터도 경배를 받으려 했다는 걸 볼 수 있죠.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바울이 이 시대를 본받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이 시대라는 말에는 이 시대의 유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시대마다 사람들이 유행을 따라 살 때에 그 시대 안에서 사람들의 경배를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서 유행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삶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이 시대의 끝 무렵 마지막 한 일회에서 전 3년반이 끝나고 나면 저 그리스도는 평화조약을 파기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제사를 금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경배하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같은 시기에 우리는 이미 주님의 임재 안으로 휴거되어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로 발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날은 오늘, 지금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매주마다 우리 믿는 이들이 진실하고 참되게 그리스도와 아버지를 경배하는 것은 이 시대에서 원수에게 치명적인 패배를 안겨주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의 집회에서 경배에 관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들이 더 많아지기를 고대합니다. 매주 집회에서마다 경배해서 이 경배에서 승리하는 이기는 이들이 더욱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해 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